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관계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하셨는데 여기 1절에 딱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죠.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열심을 내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그 일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뉘앙스 속에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 메시아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그래 나 메시아야 이 말을 너희가 못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가 가서 전하여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으로 내가 메시아임이 증명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말합니다. 극찬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곧 신약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언은 요한까지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새 시대에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아주 많이 체험한 그 고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벳세다 두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23절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쉬게 하신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9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고 다시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려놓아야 될 짐이 뭘까요?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짊어져야 될 멍에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쉬도록 내버려 두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혹시라도 부담을 가질까봐 30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쉽고 왜 가벼울까요?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의 삶은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하면 소명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 하면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결심하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그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맡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 영어로 미션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대충 쉬도록 내버려 두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왔고 예수 믿었고 나 이제 천국 가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떠온 하인이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본 사람만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이곳까지 오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째, 이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힘 얻고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